네, 제가 구약을 잠깐 공부할 때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또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나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대륙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선지자들 중에는 이사야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사야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한글 성경은 이사야서가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문은 시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참 까다로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재밌는 점은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부르실 때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예레미야 1장 2절을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게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말씀으로 직접 임하지 않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이사야가 깨달아야만 비로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시야가 어떤 왕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시야 왕을 중심에 놓고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시야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시야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왕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역대하 2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우시야가 영토를 확장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왕이었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가 재임했을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하나도 호락호락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비록 쇠퇴하는 시기이긴 했지만
여전히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집트도 굉장히 강성했던 시점이었고,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열강들 사이에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우시야가 건축했다고 하는 엘롯은 배가 드나드는 항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무역이 뱃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구를 차지하고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이 엘롯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 자,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시야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엘롯을 다시 찾아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시야 왕이 뛰어났던 점은 주변 나라들에게서 두려움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얼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럼 방금 읽은 말씀은 우시야가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우시야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변 나라들 때문에 고생하는 역사였습니다. 아수라와 같은 강대국은 물론이고 인접해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 같은 나라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항상 괴로워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일관된 역사였는데 우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항상 누군가가 침략할까봐 노심초사하고 내가 힘들게 수확한 작물과 애지중지 길렀던 가축을 또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하고 가슴 졸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된 이후로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우시야 왕을 좋아했겠습니까? 자,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데요. 또 한 가지는 우시야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5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성곽 위에서 돌과 화살을 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우시야만의 전쟁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면 다들 권력에 취해서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우시야는 정말 왕답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거듭 승리하면서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다가 지혜롭고 똑똑하기까지 한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1절은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그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없을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래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한 명의 왕이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누렸던 번영과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희망보다는 낙담과 황망함이 이사야를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환상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항상 왕을 상징하죠. 자,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두고서 허탈해하고 상심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다른 환상도 아니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하나님은 이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우시야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한낱 인간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비통과 근심에 차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낙담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행복이 인간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 환상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다고요?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통해서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고백 아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또 이사야가 가졌던 두려움, 불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면 또다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는 않을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평안이 우시아가 죽고 나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 실체 없는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소망과 영적인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굳건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소망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시아 왕만 바라보다가 절망과 낙담에 빠져버린 이사야가 우시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야와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큰 소망과 능력이 우리를 둘러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시아가 가져다 줬던 안정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사야마저도 우시아가 죽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왕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환상은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고서는 슬퍼하지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잃을 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참 서글픈 일이죠.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아픔들은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없는 것, 우리에게 기댈 인맥이나 학연이 없는 것, 살다 보면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 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것이 없음을 두고 우리는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두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왕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그 안정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느끼게 되는 평안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실체 없고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과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까지 와야 비로소 8절의 말씀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참된 신하라면 늘 누구의 의정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까? 왕이겠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되겠다. 너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함으로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다시 보십시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왕의 갈급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헌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혹 헌신의 모양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헌신에 이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시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지치지는 않으세요? 헌신하기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직분자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헌신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라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으로 무장이 될 때 아이들을 향한 헌신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누가 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과연 누가 갈까? 하나님의 탄식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한 제 인생이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거기에 감동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좌 동강교회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